러시아 선교에 평생을 바친 피터 다이네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붕괴가 돼서 구소련에 그는 성경책을 전해주는 일을 전담하던 선교사님입니다. 소련은 이미 붕괴됐고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어서 선교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라든가 그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터 다이네카 선교사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구소련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다이네카 선교사님이 어느 호텔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가져왔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제가 찾아서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벨이 울리고 나더니만 호텔 여종업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테이블 위에 성경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여종업원이 성경책을 보더니만 갑자기 눈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비록 순간적인 일이었지만은 그 여인의 모습을 주시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 여인이 제가 성경책을 전해줘야 될 그 대상자일까요? 하고 그 여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호텔 여종업원이 그 성경책 있는 테이블로 오더니만 성경책을 만져보려고 하면서 선교사님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만져봐도 좋다라고 눈으로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은 가까이 가서 그 성경책을 만져보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순간 그 성경책을 갖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호텔 여종업원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그 성경책을 자기 가슴에 푹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20년간 기도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의도적으로 통일부를 통해서 몇몇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자유가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일부러 성경책을 옆에다가 끼고 평양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물론 안내원이 감시하면서 옆에 항상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기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번을 뒤돌아보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새 자기 옆으로 와가지고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선생님, 지금 그 옆에 끼고 계신 게 성경책이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책을 저에게 줄 수 있어요? 하고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할머니가 갖고 계시면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것은 이미 각오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고 싶은 성경을 시큰 보고라도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두 세계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불교 서점이라든가 특별히 불교 용품을 파는 곳이 아니면 어느 곳이든 간에 서점에서는 성경책을 구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출판업계에서는 1년에 한 번 베스트셀러,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좋았던 책을 통계낼 때 워낙 성경책이나 찬송가는 많이 팔리니까 아예 그 순위에서도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이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1절 앞부분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 중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산소 호흡기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산소 호흡기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아요. 산소 호흡기를 띄면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못하니까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통하여 산소를 호흡함으로, 호흡을 연면함으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는 산소 호흡기와 같은 믿음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중환자는 죽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해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나는 수면제 역할을 할 뿐이고 첫 장을 띄어서 읽자마자 잠에 빠지거나 아니면 잡념이 떠올라서 한 장조차도 제대로 못 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의지로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읽을 때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은 그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만큼 효력이 나타납니다. 도덕적인 교훈으로 성경책에 좋은 말씀 많이 써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훈 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담은 도구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실질적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교훈 정도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지옥 갈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생겨 그가 선포하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평생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선지자의 말씀을 담아놓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킨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려 할 때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며 믿어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매 순간 살아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2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은 개역 성경에서는 운동력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역사하는 힘.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이해한다면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면 내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만을 믿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은 것은 경험론에 입각한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감으로 보고 느끼는 세계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잠시 잠깐이다,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순간순간을 우리는 극복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평생을 죽을 때까지 호강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보고 싶었고, 자기 동족을 돌보다가 애굽 병사를 쳐서 모래에 파묻는 바람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게 되죠. 어떻게 왕자의 그 부귀와 영광을 버리고 자기 동족인 히브리 동족들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던 자기 동족들과 고난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 간에 모세의 눈을 열어주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자기 동족을 돌보고 싶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연단 끝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며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27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바로 왕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위험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자기가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더 위험한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눈,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나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14년 동안의 절에 있어서 법사로 또 총무로 일을 보면서 절에 오는 신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불교 교리를 가르치던 이명식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불교계에서도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가 탑돌이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떤 두 명의 여대생이 올라와 가지고 탑돌이를 할 때 그들의 대화가 워낙 사찰이 조용하니까 그런지 이 스님에게 들려왔어요.
내가 지난번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불교의 교리는 허구래. 그러면서 불교는 단지 고행이나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 일종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내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 사상이래.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이 이명식이라는 스님이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비난한다는 거지.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오히려 불교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며 그것을 가르치던 이 스님이,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오늘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독교를 까부셔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허구성을 제가 드러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큰 스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날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세면도 하지 않은 채 간신히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의 식사만 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 잠자는 것 외에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70번째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뭔가를 깨달아서 이제 기독교를 뒤집어 놔야 되겠다고 했는데 70번째 읽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스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 절에서 내려와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님이 되었다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세상을 그림을 보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동받아 행동하게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 말씀이 이해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두 번씩 성경 안 보신 분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영어 책을 갖다 놓고 알파벳도 모르면서 영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한 학생이 나는 영어를 독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영어 책을 알파벳으로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ABCD만 배웠다고 해서 그것으로다가 영어책을 읽어가지고 뜻이 분별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또 문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는 아주 작은 노력만 들여도 될 것처럼 생각해요. 요행투를 갖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 믿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작은 노력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깨달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명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책을 몇 번을 읽었다고요? 70번을 읽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어느덧 70번을 독파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성경의 말씀은 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기에 갔는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기도하기도 힘든 목사님을 특별히 모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림책을 보고 그림책이 이해가 되면 감동을 받듯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해될 때까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가족 카톡방에 올라오는 카톡을 볼 때 제가 바쁘다 보니까 슬쩍 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고
그렇게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아이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빠 카톡에 올렸는데 보셨어요? 봤는데. 근데 왜 답을 안 주세요? 제가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슬쩍 해서 쓱 보면은 무슨 글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써져 있는 깊은 뜻을 제가 캐치를 하지 않고 대충 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급한 게 아니구나 하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놓쳤고 제가 사인을 줘야 의사표시를 해줘야 될 것도 제가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카톡을 읽을 때도 제가 관심 있게 읽지를 않으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줘야만 일이 진전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어느 정도로 읽는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1년에 한 번씩만 완독했다면 지금 성경은 몇 번을 읽으셔야 돼요? 자기 나이 수만큼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만약에 그렇게 못 읽으셨다면 오늘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숫자만큼 읽는 게 좋겠다고요? 내 나이만큼. 같이 해봅니다. 내 나이만큼. 1년에 한 번씩만 읽었더라면 내 나이만큼 읽었지 않았겠는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심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큰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든가 등등 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전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신령한 힘으로 성경책을 읽지 않았어도 능력의 권세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을까요? 어려서.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겠죠.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을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또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무엇 하도록 시켜요? 특히 수련회를 가면 뭐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그렇죠.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도록 해서 그 암송된 것이 어린 시절에는 기억이 좋기 때문에 잊힌 것 같아도 언젠가는 써먹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철저히 훈련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금식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괴계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믿을 때 믿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앞전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독일 뮌헨에 40cm인가 얼마가 되는 눈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쪽에는 큰 홍수가 나가지고 또 금년 여름에는 어마어마한 폭염에 전 세계가 펄펄 끓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도록 이게 아니라 땅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배출되는 가스를 갖다가 순화시킬 수 있는 가스 정화 장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게 거기에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이 우리 한국 원양어선을 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배에서는 그 그물, 물고기를 잡는 어마어마한 그물,
어지간히 큰 운동장 5바퀴를 돌리고도 남는 그 큰 그물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쓰다가 보면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돼서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 걷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디다 버린다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썩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물은 면 제품이 아닙니다. 아주 질긴 그 심줄 같은 나이론 같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잘 쩍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라든가 뭐 고래라든가 상어라든가 바다의 큰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해양의 그 수자원을 보호하는 사람들, 그린피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구출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속속 나타나는 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을 그냥 바다에다가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배에서 사용하다가 낡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냥 바다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것을 촬영하다가 한 번은 들켜가지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죠. 그것이 드러나면서 원양 어선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건 가지고 오면은 폐기 처분해도 돈이 안 들을 텐데 그거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귀찮고 이래가지고 바닷속에다가 다 던지고 온다. 만약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뜻의 소중함을 깨달아 이 땅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정복했더라면 오늘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는 것은 세상의 이기심으로 세상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내 주관으로 판단하여 그 엄청나게 큰 그물을 바다에 버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을 돈 안 든다고 바다에다가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믿고 판단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요, 우리에게 기상이변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갈고 닦을 때 세상의 모든 이 지구상의 것이 정상화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여 한쪽에서는 열심히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고 바닷속을 저거하려 하지만 돈 안 든다고 세상에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좌우에서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죄진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 그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했더니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요. 왜? 그에게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자유롭게 악한 영을 쫓아주면 병도 낫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죄를 지적하고 선포하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하니 그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면 질병이 치유돼요. 물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사도 만들어 주셨고 약국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와 약국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질병도 꽤 많지요.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던 사람들이 자기가 쫓는 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남을 헐뜯던,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헛된 것인가 다
다 드러나게 되자 우리는 진실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아서, 나는 손가락질 받지 않게끔 경건하게 살아서 저 믿는 사람보다도 나는 더 의로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 믿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을 그런 의로운 삶을 삽니다.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의로운 자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꽤 괜찮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청년이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답게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 공에다가 넘기고 그들을 처형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의로 자기는 사랑의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영으로 자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나는 의로운 자요, 저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바르게 살았어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말씀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예 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돈이면 다인 줄 알고 그것으로 해서 억척같이 벌어놨더니 어느 날 벌은 돈을 자식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더니 자식들이 자기 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약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 제 앞가림 할 정도로 벌어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다른 친구들처럼 야구하고 싶을 때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아버지랑 야구공을 주고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바쁘다고 해서, 돈 버는데 바쁘다고 해서 나하고 단 한 번도 야구공을 캐치해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동물원 갔었을 때, 우리도 가자고 했을 때 엄마 아빠 다 바쁘다고 해서 자기는 동물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부모님은 나한테 손 내밀어 주지 않았고, 내가 필요할 때 부모님은 바쁘다고 돈 부르셨지만 나도 이제 내 앞가림 할 정도로 있는데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고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지. 뒤늦게 깨닫고 보니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쓸 대상이 없는 거예요. 후회로운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흙수저예요. 신분도 미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자기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자 나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의기양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백배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말씀 붙들고 선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완악한 자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어도 성령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말씀을 담은 그릇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 자신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른다면 그 말씀은 내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은 3만 5천 가지나 되는 축복은 그림의 떡에 불과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축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14절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셨기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진노의 자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이 땅에서 이루며 마지막 날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올림픽에 참여해서 월계관을 받는 승리자처럼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어 담대하게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장착되어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꿈틀거리며 나에게 꿀보다도 더 단,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역사를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겸손함을 달라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지 못하면 가장 기본이 무너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것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근덕신 목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못 올라가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면 믿어진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액면 그대로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것은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얼마나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믿음입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령하심,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구약으로 잠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구약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어디를 가야 돼요?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으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살아서 나온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너희에게 복을 빌어주니 복받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고 강복을 합니다. 이게 대속죄일 날 1년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불편함,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철저하게 믿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은혜예요? 예,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요? 예, 물론 누릴 수 있죠.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주님께서 수도 없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 호흡을 못하는 이를 위하여 산소 호흡기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산소 호흡기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 호흡기는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코에다가 대고 숨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 주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해서 성경이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성경 읽기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시는 분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도우심을 청할 때 성령께서는 24시간 나를 위하여 대기하고 계십니다. 왜? 16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를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좌우로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요. 내가 드러내지 못한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깨닫고 회개하며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기에 우리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암송된 말씀,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현실에서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며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암송해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누구를 긍휼히 여겨서 중보기도 하라라고 하실 때 우리가 철저히 순종한다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나중에는 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머릿속에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을 거예요? 예, 내 나이만큼. 그 이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나이만큼. 그보다 더 읽자. 큰일 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탄력이 붙어서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꿀송이처럼 달아서 꿀단지에 꿀을 조금 먹다 보니까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놀라운 성경 통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